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후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좀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로 이제 미래에 관한 일이고,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런 과거에 관한 의식인데, 이 둘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식에 대해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 오실 때까지, 바로 이 표현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고 기념하는 그런 의식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찬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림절의 기다림은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찬으로 확인되는 주님께서 주신 구체적인 약속입니다. 이렇게 대림절과 성찬식은 너무나 중요하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이제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식은 분명히 기억과 기념의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잡히시던 밤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서 보면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생애 중에서도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그런 순간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십자가의 고통,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그렇게 나누시며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명령에 따라서 계속해서 성찬식을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희생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감사와 회개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의 식탁을 지켜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기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찬을 단지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고 기념하는 그런 의식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6.25나 3.1절을 기념하듯이 그렇게 과거의 중요한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한 그런 추모 행위 정도로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26절에 나오는 그가 오실 때까지라는 이 표현은 성찬이 단순히 과거의 회상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그렇게 과거를 기억하는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찬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냐면 세 가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나눌 때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나눔 안에는 바로 그러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어떤 일회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한 번 하고 그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면 이제 전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전한다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이것은 뭐 그냥 가볍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볍게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한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의미를 세상에 선포한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고백이고 그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십자가와 부활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것이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참여할 때 그냥 단순히 과거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대림절로 한번 우리가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은 이제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동시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다림은 그냥 막연한 그런 기다림일 때가 많습니다. 그냥 언젠가는 오시겠지, 아마도 오시겠지 하는 그런 불확실한 소망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재림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그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대가 지나고 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고 많은 세대가 지나가다 보니 재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내일 회사에 가야 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고 또 아프니까 병원에도 가야 되고 그리고 집으로 날라오는 그 청구서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눈앞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재림은 그냥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성찬의 의미가 큰 빛을 발합니다. 성찬은 이처럼 막연한 기다림 가운데 우리에게 대림절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구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조금 어렵게 말하면 대림절의 소망을 확증해 주는 그런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성찬은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기념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기념해야 하냐면 오늘 말씀처럼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라는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처럼 신실하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이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떡과 또 입으로 마실 수 있는 그 포도주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주는 재림에 관한 확신 두 번째는 성찬은 과거의 성취가 바로 미래의 보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고 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로 오심의 약속이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두 번째의 오심의 약속도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탄절이 현실이 되었다면 반드시 재림도 현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은 지금 여기와 그때 거기를 연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신학자들은 성찬의 특성을 종말론적 긴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이미와 아직을 동시에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관한 약속입니다. 성찬은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시간대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신비로운 만남의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 성찬식에서 다시 재현되고 경험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맛보게 될 영광스러운 그 천국 잔치를 우리가 이곳에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미리 맛보는 그런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찬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성찬을 나누는 것은 어떤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이 성찬의 식탁에 우리가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림절의 기다림도 절대로 수동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그렇죠.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에서 그렇게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메시아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렇게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초림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처럼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는 함께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어떤 개인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26절에 나오는 너희가라는 그 복수형 표현을 주목해서 보면 성찬은 공동체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각자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교회 안에서 모여서 모두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대림절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다림에 지칠 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누군가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럴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희미해질 때 함께 성찬의 식탁으로 나와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함께 확신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도우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기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성찬은 슬픔의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죄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회개의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찬은 궁극적으로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의 식탁은 바로 승리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상징, 승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바로 부활이라는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찬은 바로 기쁨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축하하신 그런 잔치의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대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다시 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찬식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은 결코 별개가 아닙니다. 성찬은 대림절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대림절은 성찬의 지평을 더욱더 넓게 확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성령을 통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또 약속대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막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찬의 식탁에서 확인되는 가장 확실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은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대림절과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더욱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고 모두가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를 또한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성찬 가운데 함께 나눌 그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이 막연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성찬으로 더욱더 확증된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늘 깨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능동적으로 그리고 모두가 함께 그리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신실한 우리 샘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